안녕하세요. 8월 4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14장 13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당할 것인즉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그들의 아내와 아들과 딸이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니라.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 내가 들에 나간즉 칼에 죽은 자요 내가 성읍에 들어간즉 기근으로 병든 자며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알지 못하는 땅으로 두루 다니도다. 주께서 유다를 온전히 버리시나이까? 주의 심령이 시온을 싫어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우리를 치시고 치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평강을 바라도 좋은 것이 없고 치료받기를 기다리나 두려움만 보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마옵소서. 이방인의 우상 가운데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하늘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으리이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하는 자는 주가 아니시니이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옵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음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 어제 본 말씀에도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바뀌지 않을 것에 대해서 말씀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도 듣지 않으실 거고 뭐 금식을 하든 번제를 드리든 소제를 드리든 아무것도 받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예레미야 너도 그들을 위해 기도하지 마라. 복을 구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이런 큰 분노는 어찌된 이유일까요? 그 이유는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가고 그 걸음을 멈추지 않는 데 있었습니다. 하나님 버리고 우상을 따르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지키고 그것을 즐거워하기보다는 우상을 섬기고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욕심을 채워가는 것을 더 기뻐하고 즐거워하였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한 가운데서 종교적인 행위들을 하고 있으나 종교적인 행위만 있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 행위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된 데에는 그들 스스로의 죄악도 있으나 또한 오늘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고발하고 있는 것은 거짓 선지자들, 그들의 앞선 지도자들, 그들이 거짓을 말하였고 그 백성들이 그것을 취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예언하는 거죠. 너희가 칼을 안 볼 거야. 기근이 이 땅에 없을 거야. 그리고 내가 확실하게 말하는데 내가 이곳에서 확실한 평강을 너희에게 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 대해서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예레미야가 그들이 그렇게 말했다고, 얘네들이 백성들 다 버려놨다고, 얘네들이 그 일 역할을 한 것이 아주 크다고 그렇게 또 고발하기도 하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나는 그들을 보내지도 않았고 명령도 안 했고 뭘 말하라고 그렇게 말해주지도 않았는데 그들이 어떤 거짓된 것, 그들의 거짓된 것은 어떤 거죠? 그들이 거짓 계시 그리고 점술, 헛된 것, 자기 마음의 거짓 이런 것으로 그들에게 예언하였다. 너희에게 예언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심판하시냐면 내가 보내지도 않았고 말하지도 않았고 명령하지도 않았는데 내 이름으로 그렇게 거짓된 예언을 한 그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다. 그들이 없다고 말한 칼, 없다고 말한 그 기근, 그것으로 멸망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의 예언을 믿은 또 그 백성들도 기근과 칼로 예루살렘 거리에 던져짐을 당하게 될 것이다. 얼마나 그것이 비참하고 참혹한 것이 되냐면 그들을 묻어줄 사람이 없을 만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던져짐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그러니까 너네들 막 내 말 잘 들어야 돼 라고 겁을 주시는 걸까요? 아니면 그들의 고통 당함이 하나님께는 내 말 안 듣는 너희들 그렇게 당하니까 아주 고소하다 하는 그런 마음처럼 그런 것이 될까요? 하나님은 그 가운데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요? 오늘 17절 이하에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예레미야를 통해 백성들에게 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은요,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우리를 버리지 말아 달라고 어제 본문에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는데 오늘도 하나님이 그렇게 외면하신다고 한다면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히시는 분이야, 우리가 괴로움 당하는 것을 아주 좋아하시는 분이야, 그렇게 오해할 테니까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이냐면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않고 눈물을 흘린다. 내가 눈물을 흘리는데 왜 눈물을 흘리겠습니까? 하나님도 이 백성의 고통이 하나님의 고통이지 않겠습니까? 백성이 큰 파멸과 중한 상처로 이렇게 망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생각하시고 그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은 밤낮을 쉼없이 끊임없이 그 가운데서 눈물을 흘리시는 것처럼 그렇게 계신 것이죠. 들에 나가 보니까 칼에 죽은 사람이고 성읍에 들어오니까 기근으로 다 병든 사람들인데 그것을 본 선지자나 제사장 이런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땅으로 두루 다닌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어떻게 할지 모르고 자기들이 아니라고 말했던, 그런 거 없다라고 말했던 그런 일들이 생기니까 우왕좌왕하고 막 헤매고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눈물, 이것이 하나님의 눈물일지 또 예레미야의 눈물이라고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뭐 이것이 누구의 눈물이냐 따지는 것보다 하나님의 눈물이 예레미야에게 왜 없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눈물이기도 하고 예레미야의 눈물이기도 한 것이죠. 그것이 밤낮으로 그치지 않는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19절 이하에 보면 또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버리시냐고, 정말 싫어하시냐고, 이 시온을 싫어하시냐고, 어찌하여 우리를 치시기만 하고 고쳐주시지는 않냐고 그렇게 막 부르짖죠. 우리가 평강을 바라도 좋은 것도 없고 치료를 기다려도 두렵기만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주님 고백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 범죄하였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렇지만 하나님 주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미워하지 마시고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하지 말아달라고,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주님 그것 이제 없어 무효 이렇게 하지 말아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죠. 백성들이 그렇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고 그들이 당한 그 앞으로 올 그 일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바꾸시지 않는다라고 이미 선언하셨습니다. 메마른 우리 가난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뭄 가운데 있는 그런 우리 그 영혼에 비를 내려야 하지 않습니까? 어제 말씀에도 그 가뭄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오늘 말씀에도 22절에 우상들이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수 있겠냐고, 이 가뭄을 해결할 수 있겠냐고, 하나님만 하실 수 있지 않냐고, 창조하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우리를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구합니다. 자, 오늘 대략적으로 말씀의 내용은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오늘 말씀 보면서 좀 같이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거짓 예언자들의 예언과는 정반대의 일이 일어났죠.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을 그렇게 믿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을 선포해야 하는 그런 선지자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듣기 좋은 말, 나에게 유리하고 내가 듣고 싶어하는 말들만 골라 듣지 않습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은요, 하나님 보내지도 않았고 하나님 말씀하지도 않았는데도 자기의 그 거짓된 계시와 자기 욕심을 따라서 그렇게 그냥 이야기를 해버린 것이죠. 거짓 예언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도대체 왜 이 사람들은 거짓말로 예언을 할까요? 하나님이 보내지도 않고 말씀하지도 않았는데 무슨 배짱으로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거짓 예언을 하는 이유는요, 이들은 하나님을 실제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지 않을까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말하지만 그것은 단지 도구일 뿐, 수단일 뿐, 하나님의 계심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믿지 않기 때문에 겁없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의 욕심을 따라 거짓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욕심, 욕망을 채우려고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고 사람들을 이용합니다. 듣기 좋은 말 하고요, 듣고 싶어하는 말만 골라서 해주면요, 사람들이 들을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맨날 혼내기만 한다고 한다면, 칭찬만 해주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둘 중에 누구한테 찾아가겠습니까? 우리도 기왕이면 듣기 좋은 이야기, 그런 것 더 듣고 싶어 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관계없는, 다 괜찮아, 우리에겐 그런 고난 없어, 고통 없어, 칼도 없고 기근도 없어 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그걸 믿으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괜찮을 거야 이렇게 해주셨는데 왜 이렇게 우리 힘들고 고난당하냐고, 고통당하냐고 그렇게 반문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진짜 우리 버린 거냐고, 하나님 우리 괜찮다고 말했지 않냐고 그렇게 오해해서 하나님 앞에 따져 묻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맹목적인 낙관주의는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우리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예수 믿으면 다 잘 돼, 예수 믿으면 복 받아, 그 이야기,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이야기가 나쁜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 실제로 복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복이 어떤 복입니까? 그 복이 당신이 원하고 있는 부자 되는 그 복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죠. 예수 믿고 우리가 받는 가장 큰 복은 무엇입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 구원받은 것 아닙니까? 그것보다 더 큰 복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어찌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또한 우리는 그것을 신뢰하고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마음은, 야, 내가 니네 고통 그거 즐겁지 않아, 나 밤낮으로 눈물이 그치질 않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과 고통을 즐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고난과 또 우리가 당해야 할 고통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를 대신하여 그 모든 것을 담당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악을 고하고 주의 은혜를 구하고 굳어버린 우리의 영혼에, 메마른 우리의 심령에 은혜의 비를 내려주시기를 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레미야가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이 백성들이 막 이러니 주님 어찌합니까? 라고 말하는 그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또한 이때에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구하고 있는 것처럼, 그러니 우리를 좀 이 징벌을, 이 징계를 좀 면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그것을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이 백성들이 받겠지만, 받을 수밖에 없지만 그 의미를 알고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그러진 길로 가는, 어그러진 길을 그 사랑했던 그 마음을 버리고 그곳으로 향하던 발걸음들을 끊고 돌이키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메마른 우리의 이 심령을 무엇으로 적시겠습니까? 우리의 가람을 무엇으로 채우겠습니까? 이 영혼의 가뭄을 무엇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주님 외에 능히 그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시지 않음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많은 거짓이 있는데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 나를 즐겁게 해주는 이야기, 나를 아프지 않게 하는 이야기,
내게 영혼의 찔림을 주지 않는 이야기에만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골라 들으며 스스로 마음을 위로하고 그래 괜찮아 다 괜찮아 하는 그런 사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괜찮다 말씀하셔도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가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채찍을 드셔도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셔도 주님 왜 나에게 이렇게 힘들게 내 마음대로 못하게 하느냐 그렇게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분이시며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주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삶을 살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곳으로 가는 발걸음들을 멈추고 돌이키게 해주십시오. 그러기에 주님 우리에게 은혜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은혜의 비를 내려주셔서 우리가 주님 의지하고 다시 한번 힘을 얻어 새로움을 힘입고 오늘도 일어서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외에 우리를 살릴 분이 우리를 새롭게 할 분이 있지 않습니다. 주님만이 그 일을 하실 수 있으니 오늘 우리에게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